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혹시 라고 생각 드시는 거 있나요? 혹시? 네, 답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의 본문과 똑같죠? 그렇지만 뭐가 바뀌었죠? 제목이 바뀌었죠?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 원고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제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 정신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일꾼이라 하면 저는 좀 군인 정신이 좀 들어가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이렇게 개편해서 그렇게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군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열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도 그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열정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혹시 준우 봤어 이거? 못 봤어?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목이 너무 시적이고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프니까 어떻게 청춘이 될 수 있냐? 아프니까 노인이지. 굉장히 많은 이제 책 제목을 가지고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내가 청춘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퀴즈를 하나 냅니다. 우리나라 영화제는 있는데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없는 그 수상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책을 읽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답을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계속 책 속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은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아카데미 영화제의 수상 부분은 대종상과 같은 우리나라 영화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꼭 있는데 아카데미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 어떤 상인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 모르신다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 보니까 책을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두두두두두 신인상입니다. 네, 아셨어요? 네, 신인상. 영화제에 영화계에 데뷔한 첫 해에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주는 상입니다. 다들 인생에 발을 한번 딱 들여놓으면 이제 영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탤런트나 가수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영화에 데뷔한 배우들이 수상하기도 해서 지긋한 나이에 신인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화제의 꽃이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인상 부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책의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미국 영화계에는 신인이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 같아 보여도 그의 수상 경력을 보면 수많은 단역과 경력을 쌓고 주연을 맡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럼 언제 신인이었을까? 처음 단역에 출연한 시점? 비중 있는 조연을 하게 된 시점? 아니면 처음 주연을 한 시점?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니까 아예 신인상 부분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자,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인상과 남우주연상 혹은 여자분들은 여우주연상이어야 되겠죠? 여우주연상 중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한번 또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상은 남보다 빠른 성취에 부여하는 상이다. 부러움을 더 크게 받는다. 하지만 신인상 수상 이후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기대만큼의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도 자주 본다. 그것을 이름하여 2년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주연상은 다르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 그러므로 큰 기복이 없다. 대개의 부와 명예도 함께 따라온다. 신인상은 시상식 초반에 주지만 주연상은 거의 마지막에 준다. 비중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연상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청춘들이 인생의 신인상에만 연연한다. 친구들보다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친구들보다 먼저 전문직에 나가고 친구들보다 앞서 부와 안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다들 신인상에만 안달나 있을 뿐 훗날 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받는 신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먼 훗날 주연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리고 나타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고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상을 받은 것으로 끝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 깊은 그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라고 칭찬하시며 인생 드라마에서, 인생의 영화에서 주연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신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들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자신이 먼저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고,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그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바로 이것이 열정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계십니까?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파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았던 그의 11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그리고 바울이 마음이 완악한 그 11 제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11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들은 쉽게 느껴지십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간단한 말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각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그 신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종교의 자유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옳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혹은 종교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사이만 어색해질 것 같아서 아예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일방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큰 도시에 가거나 그러면 저런 큰 연수음악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협박과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혐오 섞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내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전도를 누군가에게 할 때 상대방이 때로는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 마음 안에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를 자꾸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창피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문이 꽉 막혀버리거나 전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도했는데 열매가 너무 없어서 이제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슬쩍 전도하는 일에 슬쩍 피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성격이 소심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무수한 이유와 갖가지의
변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즉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나가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 삶이 비록 부끄럽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족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저 세상에서 잘 살다가 고통 없이 편하게 죽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옆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한 정신적인 그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가까운 가족들과도 대화 나누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함께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내의 말이 아닌 이상한 말로 잠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이게 뭐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놔둘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도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아내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가위 눌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한 2번 정도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모든 주관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성취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이것을 생각하고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파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시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권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권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형태의 그 말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권하다는 그 헬라어로 누데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조언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분들에게 먼저 위로하고 잘 권면해서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냥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죽어가는 이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함께 영적 싸움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자주우지 되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옆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도록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 그들이 잘못된 길이나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개입과 간섭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저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너무 많은 말로 그 사람을 뭔가 위로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에게 메마른 그 심령에 단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라면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연약한 자가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 그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새소망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집중해야 할 단어는 가르치다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각 사람을 가르치라, 바로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조금만 할 수 있다? 요만큼 손톱에 낀 때만큼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어렵다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운전하고 계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잡고 있는 운전대 주님 함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가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센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언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모습 안에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 사랑으로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내 자녀에게 잘못한다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내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깊은 묵상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또 지나가다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끄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지혜로 나를 채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잘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숫기가 없어서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전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저도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바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매일같이 되뇌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강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주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아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그 모습이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나를 주님의 그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자리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날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참 일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참 일꾼입니다. 교회의 참 일꾼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천국의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열정을 놓지 않고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일꾼 삼으십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숙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회 일꾼 되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갓난아이와 같은 그 신앙, 젖먹이와 같은 그 어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 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그 젖먹이, 젖병을 벗어버리고 이제 힘을 다해서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는 뛰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뛰어도 피곤치 않는 그 저 천국을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낸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내가 당신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